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엇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밀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죽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축복기를 여태껏 20년이 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지켜주실 줄 아버지 믿고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은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열린 축복에 묶인 것 풀어주실 줄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믿고 아버지 앞에 간간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6절 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 힘이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능은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기질이나 능력을 가리키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본능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본능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대한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본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으면 여러분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무나 사랑하면 이것은 동물적 사랑이고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실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위선자가 되어서 곧 추한 인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을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만약에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물적 여러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그런 마음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둑질하게 되고요. 그리고 욕망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능을 이성과 양심을 이 양심을 가지고 양심으로 다스리고 신앙의 의지로 우리는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것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본능을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런 또 특성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 잘 다스려지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그리고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먼저가 사랑이고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자, 이 말은 곧 다시 말해 사랑은 모든 열매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이 모든 열매를 맺는데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그 앞에 것은 다 여러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본능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막 문제도 일으키고 그리고 때로는 뭐 사람이 잘못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되지 못한 이 은사들이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은사든지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절제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절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 식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이 동산을 다스리게 했어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이 기초적인 성경의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지키게 하시면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이 열매는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따먹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화영검으로 이 울타리로 쳐서 이 선악과를 지키면 안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질문을 받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왜 그랬는가? 그것은 절제를 위해서입니다. 절제를.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의 자발적인 절제 생활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억지로 우리가 여러분 뭔 일을 시켜도 억지로 하게 하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으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 힘도 덜 들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어디 하기 싫은 것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자발적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오히려 그 헌신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선악과가 눈에 보이는 곳, 손에 닿는 곳에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령을 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첫인간 이 아담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본능대로 그것을 따먹어버린 겁니다. 이 본능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본능에 의해서 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인격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자, 그럼 성도라면 누구나 이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어떻게 다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먹으면 안 되죠.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극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절제로서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 금지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인류에게 큰 불행이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제되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함께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절제해야 할 것인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시오. 넉넉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라고 일은 아침 그 피곤한데도 일찍 일어나 주일이면 더 바빠요. 사실은 일찍 일어나서 다 그냥 또 교회 나가서 또 열심히 앞장서 있는 우리 재직들은 더 빨리 나와서 더 막 준비하고 예배 준비 위해서 다른 날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할 때는 그게 기뻐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절제의 능력을 갖기를 주의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는 경건의 연단입니다. 즉 연습입니다. 연습.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이 두 번째 사실은 절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즉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건을 연단, 단련, 훈련 뭐 이런 표현으로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절제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연습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절제를 하려고 하고 오늘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자꾸 자신을 다스릴 때만이 그것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비로소 자신이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주의 날인데 가야 되겠다. 근데 뭐 안 가던 습관이 돼서 그냥 안 가는 것이 편하다고 이것을 절제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계속 이건 당연히 주일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은 즉 다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죄는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지킵니다. 야고보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온 이 모든 죄의 종말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문자 보내면서 그랬죠. 생각은 미래를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은 잠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뭐 다른 것을 보면 탐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마음에 지니고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되도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빨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욕심을 품게 되면요 도적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가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바꿀 것은 빨리 바꾸고 내 마음 가운데 치워야 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살인하게 되고 악한 생각과 더러운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악한 인격자가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나 다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를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계속 마귀는 자꾸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에 이게 젖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을 확실하게 돌아볼 수 있어요.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은혜스러운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 이미 벌써 이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계속 부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넣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가룟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요, 거기는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리가 말 실수 때문에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닥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한 영혼이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정적인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이기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이겨야지,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경건된 삶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거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마시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좋지 않은 건 절대로 아주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니까요, 버들이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아롱다롱 하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고 막 그래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행설수설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붕 뜬 상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러다면 다시 또 찾는 거예요. 인간의 혼, 즉 다시 이성을 이 술이라고 하는 거 빼앗아가기 때문에요, 한 잔 정도 괜찮다. 천만이야.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되다 보면 자꾸 이제 인이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 피운다고 여러분 인체 해로운 담배 그런 거 여러분 피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용감 삼아 이런 얘기해요. 야, 거기다 뭐 민방공 훈련을 시키면 어떡하냐? 성령이 어지러워가지고 매워서 어떻게 하려고 거기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이런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옳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 고치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고치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고치고 생활의 습관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고쳐가야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런 부분들 나쁜 거니까 고쳐야지.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 가지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 고치고 뭐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고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변화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결단이 부족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은 돕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면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는 승리의 길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요. 절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다 절제한다. 이기려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운동 선수들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경기의 승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목표로 삼고 피땀으로 흘려가면서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합니다. 코치의 지시대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혹한 훈련도 불사합니다. 이처럼 줄임말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모든 원하는 성도는 자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멋지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원리대로 자꾸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절제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적 발동을 절제하면서 완벽한 승리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을 떡떡이게 되게 하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여러분 약한 부분을 약점을 삼고 공격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질에 강한 사람들은 물질로 대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인간이 춥고 배고플 때 여러분 가장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유혹당하기가 쉽고요. 우리가 잘 이겨야 됩니다. 물질이 여러분 약합니까? 물질로 여러분 어려워할 때 여러분의 연약한 이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손길이 올 때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에 이끌려 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 이 플라톤이 절제는 최대의 승리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시험이 온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 생각 속에나 여러분 마음 속에든 있는 그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 승리는 자기 절제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성도들의 모든 실패는 자기 절제의 실패에서 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가인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서는 먹고 싶은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파촉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삼손은 나신이면서도 큰 힘을 가진 그런 용사였는데 자신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해서 드릴러에게 고임을 당해 실패자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과 권능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또 성령을 쫓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성령께 의지하여 승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면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곳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저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잠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길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존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가는데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취하고 살아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진 것 없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었을 때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 초가 삼간에 있어도 그곳에 아버지 예수 모시면 우리는 천국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을 아버지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아버지 당하고 있지만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위에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열린 축복 교회 가족들은 다 같이 여러분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직분을 또 주셨어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록 적지만 서로 위하고 서로 세워가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달 우리 작정반 기도회가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저녁 8시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계속 연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후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의 본능을 절제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봉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